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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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을 하지 우리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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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을 하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칠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먼 거리를 다녀오기도 하고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금폭교회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한국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할 세대,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장으로 복음 사명 감당할 다음 세대로 불러주신 우리 유틴즈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도록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사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세대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유틴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임지웅 목사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0페이지 24장 25절에서 35절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추석 잘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마산 다녀오셨죠? 저도 그냥 하루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본가가 경기도 하남시여서 그래도 2시간 걸리더라고요. 보통 1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 걸려서 뭐 마산과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2시간 걸려서 다녀와서 또 그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고 거기서 제 딸이 가장 막내다 보니까 이쁨을 독차지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모여서 즐겁게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인데요. 저는 여러분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만나는 거 또 맛있는 명절 음식 먹는 거 이런 거보다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이랬던 게 제일 그 명절의 기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고향을 떠나서 뭔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고향을 다시 방문한 사람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냥 다시 고향을 방문한 사람과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경우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고향을 처음 떠날 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세상에 자신들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고 또 그런 어떤 꿈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이제 돌아갈 곳은 고향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고향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막 신났을까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을까요? 뭔가 좀 기분도 좋지 않고 뭐 쓸쓸하고 슬프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이런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말, 또 자기와 같은 그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사실을 보고 와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자기들의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은 여자들과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과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을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소식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접했는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맨 먼저 접했던 이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자들은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여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이 감히 예수님일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나누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또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전했지만 정작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두운 데 들어가면 갑자기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눈은 그런 물리적인 상태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동시에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남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진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마음의 의심이 걷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채로 눈이 가려진 채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다 말할지라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눈이 밝아져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 가려져 있던 그들의 의심을 몰아내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의심의 구름은 걷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